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God with us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둘셋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원래 우리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항상 인사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인사 나누고 싶었어요. 이런 입술의 고백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할까? 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와 집사님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믿음이 필요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는 것,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정말 수백억, 수천억의 돈을 들여서 광고하고 엔터테인먼트죠. 삶을 이렇게 소비하고 즐기고 돈을 쓰고 이런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여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토요일 날도 정말 거침없이 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심지어 금요일도 오전만 일하자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 제가 기사에서 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죠? 이 시대가 수천억을 들여서 이 주말을 마음껏 돈을 소비하면서 육신의 즐거움을 살라고 부추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금 같은 주말에 일요일 아침에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일반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전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는지 모릅니다. 꼭 주일날 안 만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저는 우리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집사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 이게 정말 믿음이 필요한 걸까? 막 믿지 않으면 믿겨지지 않는 걸까? 불가능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을 리가 없죠. 만약 혹 저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우리 학생들 6학년 학생들이 이제 중등부가 돼서 예배에 참석한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그때 이미 목사님이 연로하셔서 이마가 다 벗겨지시고 올라왔는데 너무 설교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아이를 보면서 부담이 좀 느껴졌습니다. 저 학생이 설교가 왜 이렇게 재미가 없나, 만화도 없고 그럴까 봐서.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저는 그냥 아직 모르겠는데요. 여기 계신 예수님 교회 오신 지 3년 되신 분도 있고 5년 되신 10년, 20년, 30년 된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게 내가 정말 하나님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이 시간에 앉아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막 노력해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아니잖아요. 혹여 예수님은 아직 모르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 주말을 만끽하는 이 시대적 문화 가운데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 일반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겁니다. 내가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한 영혼도 놓치지 않으시려고 일하고 계시죠. 어쩌면 우리는 존 버년이 필그램스 프로그레스 영어도 안 되면서 한국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철로 역정을 했어요. 그 글을 썼는데 저는 기억나는 게 많이 있죠. 예전에 그거를 시리즈 설교를 한번 했으니까. 거기에 우는 사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든 천국 못 보내려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마치 길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 가운데처럼. 근데 얼마나 무서운 맹수들이 양쪽에 서 있는지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이 길을 못 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우악 달려드니까. 근데 믿음으로 잘 보니까 사자의 발에 사슬이 묶여져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야 뭐 습관처럼 교회 나오는 거지. 교회 나오면 뭐 밥도 주고 뭐 좋은 사람도 많고 뭐 좋은 얘기도 들으니까 이렇게 어느샌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왜 그러죠? 그 우는 사자가 너무 무서워서 어느 순간 십자가로 가는 길을 멈춰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야기하잖아요. 아니다. 그 사자는 우리를 덮칠 수 없다. 거기에 사슬이 있기 때문에 물 것 같지만 지나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어디선가 우리 신앙이 멈춰진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죠?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우리의 신앙을 좀 멈춰야 되고 그리고 점검해야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많은 시간 설교를 하면서 인생은 항해와 같습니다. 이미 출발했어요. 멈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원해서 이 인생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언제 인생을 끝내실지도 알지 못해요. 이거는 멈출 수 없는 항해는 시작됐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인생에 동력이 없어요. 배에 동력이 없고 그리고 튼튼한 배도 아닌 예수님의 비유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지만 저는 항해로 비유를 하자면 동력이 없는 배 그리고 그 물길을 막을 수도 없는 그냥 종이 돛단 배라면 시간이 흘러서 정처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인생을 살다가 그 종이 돛단 배는 어떻게 되죠? 서서히 젖어서 싱크되고 갈대숲이나 어디 바위 틈에 껴서 인생이 끝나버리는 여러분 그런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그게 참된 자유입니까? 그냥 내 맘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자유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멈춤이에요. 뭘 멈추냐? 세상에 유익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들이 세상에 다 악한 것은 아니잖아요. 요즘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주식을 많이 하더라고. 하세요. 그 주식한다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좋은 정보다 공부를 해야죠. 그죠? 갬블링을 하지 말고 공부를 하면 됩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잠시 멈추라는 거예요. 그런 좋은 공부를 하고 정보 얻는 것도 멈추라는 거예요. 왜죠? 지금 이 열심이 잘못되면 항해를 하는데 나침판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자꾸 속도를 올려라.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엉뚱한 길로 가면 그 열심은 열심을 안 내는 것보다 못합니다. 왜죠?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어르신들이 예전에 거기까지만 하고 그만 이제 돌아와라. 너무 올매면 걔가 자유도 잃어버릴까 봐 좀 두지만 부모님들이 보면 어느 선에서 돌아오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너무 멀리 가면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 사순절은 잠깐 멈추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모든 것을 좀 멈추고 내가 다시 나침반을 꺼내서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봐야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인생의 항해라면 나침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도가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기도가 능력이죠? 뭔가를 기도하고 내가 주님 앞에 달라고 이야기 그게 능력이 됩니까? 저 사람 기도에 힘이 있어서 그 사람 말하는 게 되니까 그게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것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혹여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난 그냥 앉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저는 수학을 잘 못해요. 예전에 신학 공부를 하다가 파스칼? 파스칼 공식은 수학자 아니야? 하고 이야기를 찾아보는데 그가 수학자, 철학자, 신학자, 뭐 미술가 아주 천재였습니다. 당대에. 글도 썼죠. 작가. 그 파스칼이 무슨 얘기를 하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예수님 믿는데 손해볼 거 없어. 갬블이야. 여기 갬블 좋아하시나요? 저는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하는데 갬블이라는 거예요. 야, 딱 봐서 될 것에다가 도박을 해야지. 네가 예수님 믿는데 손해 보는 게 뭐냐? 아니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라. 손해 보는 거 주일날 시간 낭비. 헌금하는 거 헌금하지 마. 그게 그렇게 그런데 한번 내 말에 귀 기울여 봐라. 야, 교회에서 성경이 뭘 얘기하냐? 사랑하라고 이야기한다. 부부싸움 팍 터지면서 OECD 이혼율 1위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데 성경에 서로 사랑하란다. 용서하란다. 이해하란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 수 있게 그게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십자가와 구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지라도 성경이 너에게 주는 유익함이 있다. 객관적으로 봐라.
자, 술 먹고 술 취하는 거. 제가 예전에 청년회장 할 때 우리 동생 하나가 그래도 나이가 좀 있었는데 청년들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나도 한때는 뭐 안재욱의 뭐 친구, 뭐 친구에 대한 뭐 이런 술 한 잔 기울이면서 친구 좋아. 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래 봐야 머리 아프고 속 쓰리고 안 먹어야지 하고 그다음 날 또 술 먹고 그러면서 자존감은 계속 떨어지고." 왜죠? 자기 인생이 자기 컨트롤이 안 되니까요. 친구, 뭐 세상 얘기하지만 너네들 시간 낭비 안 했으면 좋겠다. 방탕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얘기하시잖아요. 그 파스칼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습관적으로 그냥 좋으니까 온 분들이 계시다라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시간에, 이런 주말 같은 시간에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 것이죠. 그 파스칼은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도박을 해도 잘하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중에 혹시 예수님을 내 눈으로 못 봤으면 사실 못 믿겠지만 그냥 앉아 있다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어떤 원숭이가 예배합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영장류도 인간을 제외하고는 예배하는 동물은 없습니다. 저 히말라야의 부족, 신발도 안 신고 학교도 없어요. 물도 부족해서 잘 씻지도 못해요. 그래도 예배합니다. 왜죠? 인간에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아마존 밀림에 살아도 그들은 나무를 숭배를 하든 돌을 숭배를 하든 반드시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죠? 영혼이 있으니까. 아주 심플하잖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어떤 원숭이, 어떤 오랑우탄이 지구상의 역사 속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까? 무슨 진화론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까? 너무 이게 상식이 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갬블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고, 자, 봐. 죽어서 지옥이가 있어. 천국이 있어. 이걸 누가 얘기하죠? 인간만이 이야기해요. 기독교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본능적으로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왜죠? 보세요. 지금 이 땅에서 뭐가 좀 어렵죠? 부패한 경찰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부패한 변호사, 부패한 검사, 부패한 판사가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래도 판사는 있어요. 그래도 바로 형을 내리지 않고 여러분 나가서 이 나라 법, 형법을 어겨보세요. 경찰한테 잡히잖아요? 경찰이 바로 판결을 내리진 않아요. 재판을 보내겠죠. 그러면 변호사가 변호하고 검사가 우리 법상 형벌 몇 조 징역입니다. 판사가 들어오고 변호사가 이게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다 점사사사해서 형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필요하세요? 이게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에 믿음이 필요합니까? 아니 이 땅에서도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가 법을 어기면 형벌을 받아요. 판결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자연스럽게 그러고 있는데 재판장의 믿음으로 봐야 재판이 있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못 믿으십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야, 도박을 해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걸 도박이라고 생각해도 너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믿어야 돼. 알아? 이 땅의 삶이 건강하게 살아. 그래도 200살은 못 살아. 만약에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면 어떡할래? 아니 갬블을 하라고 갬블을. 이 땅의 삶이 100년이 끝나고 영혼은 영원히 있지. 영혼은 죽지 않아서 영원하다는데 그러면 이거 엄청난 피해야. 너 어디다 도박을 할래? 뭘 손해보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없으면 네가 손해보는 게 뭔데? 주일날 그 시간 좀 낭비한 거? 그 정도는 그래도 좋은 얘기 듣고 윤리적으로 살 수 있고 뭐가 손해야? 헌금하지 마. 뭐가 손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영혼이 영원하다면 엄청난 도박입니다. 왜 그런 도박을 합니까? 왜 예수님을 안 믿는 도박을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셔야죠. 나침반을 잃어버렸다면 이 사순절 나침반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본 것 같은데 요즘에 지금 사순절 시작하면서 영상 안 본다고 해가지고 뭐 유튜브 이런 거 다 끊어가지고 못 봤는데 제가 어젯밤에 좀 생각이 자꾸 나서 에즈베리 신학 종기들도 많이 갔었거든요. 에즈베리 대학에서 부흥이 지금 시작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하도 궁금해서 다시 열어봤어요. 뭐 지금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CNN, CBN 뉴스, 폭스 뉴스 지금 다 다루고 있어요.
그 에즈베리 켄터키 윌모어의 인구가 6천 명밖에 안 된답니다. 6천 명. 지금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대요. 아무도 기획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부흥운동을 일으켜야지라고 계획된 집회가 아닙니다. 그냥 대학생들이 채플이니까 옆에 신학대학교가 있고 일반 대학도 기독교로 세워진 대학교니까 채플이 있대요. 그 채플 그냥 평범하게 들어봤어요. 무슨 설교했는지. 2월 3일 시작됐던 매주 채플을 드리는데 정말 평범하게 설교하더라고요. 젊은 목사님이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서로 사랑해라. 우리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이 우리의 삶에 흘러갈 수 있도록 아주 평범하게. 그리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멘입니까? 학생들이 뭐 아멘 하고 끝났어요. 채플이. 그리고 흩어졌어요. 몇 명 남아있는 친구들이 계속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임재가 강해지고 학생들이 수업하다가 채플씨 가서 기도하라는 음성을 듣고 채플씨를 몰려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기도가 멈추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계속해서 밤새도록 사람들이 모여와서 기도하고,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유튜브 있고 하니까 그 사실을 올리니까 주변에 삽시간에 퍼져서 주변 목사님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그걸 멈추게 했습니다. 총장님이 2월 3일 날 시작해서 2월 20일 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CBN 뉴스 앵커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미국이 정말로 절망 가운데 빠져야 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는데, 아니 총장님이 시작한 것도 아닌데 왜 그거를 멈추십니까? 하나님이 시작했으면 성령님께서 멈추시겠죠 라고 뉴스 앵커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미국은 좀 다르다. CNN, 폭스 다 다루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했습니까? 부흥을 위해서? 거기 어떤 정말 평범한 학생이 나와서 간증해요. 나는 부흥이 책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그냥 가서 기도하고 끝냈죠. 하나님 언제 부흥이 옵니까? 그 역사 속에 있는 부흥은 있는 겁니까?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부흥이 시작됐다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소요리 문답에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쁜 거예요.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 목회가 힘들어요 라고 저도 생각하다가, 은혜가 있으면 아유 내가 뭔데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목사 만드셔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강대상에 선포하게 하십니까? 영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막 고백하는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한 5분 정도 영상인데 여러분 한 번쯤 보고, 너무 좋잖아요. 아니 제가 그런 생각 들었어요. 물론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지만 같은 시대 같은 이 시간에 부흥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걸 눈으로, 이제는 기술이 발전해서 그걸 눈으로 볼 수 있다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막 수십만 명이 몰려와서 그 채플씨 들어갈 수도 없어서 캠퍼스에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부흥의 운동이 그 옆에 있는 대학들에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다니 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한 거 아니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이런 부흥을 필리핀에도,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도, 필리핀에도 하나님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 누구도 그렇게 큰 부흥에 막 매스컴이 달려드니까 미국의 전역에 유명한 슈퍼스타 목회자들, 기도 인도자들이 내가 가서 기도 인도하겠다. 아무도 안 시켰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찬양팀, 그냥 평범한 기도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한번 영상 5분짜리인데 보고 우리 설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플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까지 여기를 떠나지 말고 머무르라는 말씀에 반응하여 20-30여 명이 남아서 예배하며 기도하게 되고, 수업에 들어간 학생들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시 돌아와 예배하면서 숫자는 계속 늘어나게 된다. 이 소식이 퍼져나가면서 주변 신학교와 교회들의 갈급한 영혼들이 모여들어 함께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매일같이 예배가 이어지게 되고 학교는 휴교에 들어갔다. 1970년 에즈버리 대학의 청년 각성운동은 채플 후 한 남학생의 공개적인 회개를 통해 시작되어 수많은 캠퍼스들과
미국 전역의 전도운동으로 이어졌는데 다시 부흥의 부어짐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시작된 이 사랑의 부어짐은 현재 계속적으로 진행 중이며 다른 캠퍼스들과 미국 전역으로 점화되고 있다. Been crying out for revival in our city. We've been learning about revival, but I've never seen it. I didn't even know it was real. I'm just sitting in class and they're telling us all these stories on college campuses and then going across the nation. And we're like, when is this going to happen? And then they lock you in a prayer room and you're just like, hey, you got to ask for it. And we're just sitting there like, God, I'm asking. What does it look like? And then all of a sudden, my friend Jaden says, dude, if Jesus just localized himself and just sat his throne in a room, how could we not drive 6.5 hours to go see it? And we get here, and it was like complete, we get here at like 6 a.m. and it's completely silent. And I'm like, well, is this revival, God? And we walk upstairs because we're kind of nervous. We're like kind of shaking already. We didn't get any sleep. Just they're terrible road trip partners. They both fell asleep. I drove most of the way. But besides that, we go upstairs and there's people like sleeping and we're like, so this is revival, God? No. Cool, this is awesome. And then chapel starts and immediately we just see people flooding in. And God said, revival isn't hype. It's ordinary people who are hungry. It's ordinary people who are hungry. And he said, Gage, I'm going to need you to go to the altar. And I'm like, I don't want to go to the altar. And he's like, go to the altar. And I go to the altar and worship starts. And he's like, this is revival. Look left. And I look left. And there's this young college woman getting prayed over by an older woman. And he says, look right. And then there's this young guy praying over an older guy. And he says, look behind you. And everyone's just raising their hands. And he said, Gage, this is revival. It isn't hype. It's ordinary people crying out for a move of God in our generation. And I'm here to talk to everybody in this room who is hungry. What an honor. What an honor it is to be here. Revival's real. It isn't just a story we've heard about. It's come. And it's not just come here today, but it's about to spread out to the nations. It's about to spread out to the United States. And I'm here to talk to every young person in this room. I just gave my life 1.5 years ago to Christ, and it has been the greatest thing I have ever done. I like everything, and I'm here to talk to every young person in this room. Forget the job, forget the girl, forget the guy, forget everything. He's worthy, and I'm here. And I'm just saying, oh, it's such an honor. If you don't feel that joy inside of you, I don't know what's going on. It's real. Amen. I love you guys. You have no equal, now and forever, God. Yours is the kingdom, yours is the kingdom, yours is the glory, yours is the... It's their turn to turn and give it to the next person in line, to walk with the next person. You are all things, and to you are all things. You deserve the glory. 제가 영상을 보면서 저 영상 말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영상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개인이 울면서 하나님께 받은 간증들도 올라오고, 보면서 너무 가슴이 벅찼습니다. 일단 감사했고, 부흥을 얼마나 많이 책으로 공부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인원이 불고 이런 것이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는 그 시대 가운데 이런 부흥이 우리 시대에 있다는 것도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죠. 어쨌든 미국이 정치적으로 좋거나 싫거나 지금 슈퍼파워를 달리고 있어요. 전 세계에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들려오는 미국의 타락과 그리고 부패함이 기독교의 몰락이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특별히 이 캠퍼스의 젊은 세대에 이런 부흥에 막 확장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그들이 스스로 이야기해요. 우리가 뭔가를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 채플실이 1,500명, 주변 캠퍼스 마당에 예배를 못 들어가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예배 꼭 들어가야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마당에 사람들이 그 기다리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뭐 어떤 목사님이 막 울면서 자기가 그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임재가 회복된다고 막 울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주님이 역사하고 있구나. 우리는 우리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도 부흥을 기다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순절 우리의 시간을 좀 멈추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무엇을 점검해야 되느냐? 십자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몫에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잠시 멈춰서 나는 지금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나침판을 잃어버리고 무언가 정신없이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인생을 잘 사는 것은 아닌가라고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보셔야 됩니다. 사순절 멈춤, 저는 기도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는 간절하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만히 보면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사람에게 도와달라 그러죠. 못 도와줘요? 모든 상황을 다 해봤는데 도저히 안 돼요. 그럼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기도의 자리에서 떠납니다. 간절하다고 문제만 해결되면 기도가 다 능사는 아니죠. 왜 기도에 저는 이 사순절 멈추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냐? 이것은 어려운 신학과 영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를 비유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고 싶죠.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겁니다. 알고 싶어요. 나의 마음을 알리고 싶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알고 싶어요. 더 알고 싶어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기도는 그리스도에게 나의 마음을 알리고 주님의 마음을 내가 듣고 그리고 주님과 알아가는 관계 회복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해석이 아니잖아요.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십니다. 신랑과 신부의 비유예요. 여러분, 남녀의 비유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문제를 위해서 막 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을 떠나는 건 지금 현재 남녀 사이에 보면 뭔가를 막 바라고 있다가 명품 하나 받으면 이제 됐어 하고 헤어지는, 이것과 뭐가 다릅니까? 또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야기하세요. 아주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마침 치킨 하나 사갖고 오면 그 치킨 보면서 기뻐하죠. 그러면 흐뭇하게 치킨 보고 먹고 하는 거 흐뭇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의 성장은, 우리도 성장해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는데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와도 늘 손에 있는 치킨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그럼 어떤 아버지가 그것을 보면서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순절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점검하고 나를 잠깐 멈추고,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너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듣고 너희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기도 응답이 결론이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그분과의 교제의 시작이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이 예레미야에서도 네가 간절히 나에게 기도하고 구하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다시 그분과 만남이 시작되는 것. 모세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죄악이 퍼져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으로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라. 구별되어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과는 반드시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뭔가 달라도 다른 것이에요. 왜 구별되어짐이 있느냐? 세상과 같이 휩쓸려 가지고는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 이전에 29절 34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고치고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나아가 그 집으로 머물니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다 앞에 나와서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힘들게 사역을 마치고 그날 다음날 해가 뜨기 전 새벽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빛이 되려면 이 사순절 같은 이 기간에 세상 사람도 책 많아요. 멈춰야 뭐 보인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멈춰야 우리가 가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사순절 잠시 멈추고 주님과의 기도를 다시 관계로 회복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십자가를 향해 잘 가고 있는가? 막 열심으로 뭔가를 하고 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분명하게 모세는 문제가 있는 곳에 떨어져서 장막입니다. 하나님의 내 말씀을 주시는 그곳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 갖는 거예요. 이건 어떤 행위와 그리고 요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의 회복입니다. 예수님도 바쁘시니까 더 새벽에 나와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따라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어떤 것으로부터 나를 분리하고 오직 예수님과 내가 교제할 수 있는 그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 땅의 마지막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너무 보잘것없다고 보면 큰 실수입니다. 이 사순절 다시 한번 우리를 멈추고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다시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